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 묵상을 기다리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특별하게 오늘은 김정희 목사님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하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강한 말씀이시기도 하고 아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김장을 하셨습니까? 아마 가족끼리 모여서 여러 포기의 100포기 이상을 모여서 하는 가정도 있고 소박하게 작게 우리가 먹을 만큼만 하시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김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는 배추가 아닐까요? 절인 배추, 좋은 배추를 사다가 이야기만 해도 벌써 입에 침이 고이는데 좋은 배추를 가지고 거기에 잘 절여서 고춧가루와 여러 양념들을 부어서 좋은 맛있는 김치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 고향이 전라도 가장 땅끝말이 있는 해남인데 거기 옛날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동네마다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특별히 해남 쪽, 광주 쪽은 김치에 해물이 들어갑니다. 닭치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생선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다양한 김치의 여러 가지 맛들을 맛보게 되고 그런 김장을 하거나 그런 반찬을 김치만 여러 종류를 먹어도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 생각만 하면 또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배추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소금인데요. 왜 소금이 중요하냐면 맛을 내려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 재료에 신선한 소금으로 잘 절여져야 좋은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소금을 넣으면 소금 자체에서 짠맛이 아니라 썩은 맛, 쓴맛이 나서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다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음식에 소금과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오늘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각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오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그 나라, 그 민족을, 종족을 이끌어가는 그 선두에 선 사람들,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도 역시 회개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수학 공식처럼 아주 철저하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에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동으로 이렇게 각 층마다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다 자동으로 열리는, 안식일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노동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혹시 제가 앞에 갔을 때에 제가 버튼을 누르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렇게 제가 누른 버튼을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과연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지금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그들 속에 맹독처럼 악을 품고 있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외형적으로 선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 깊이에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생각하고 신뢰하지 않고, 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종교적이든 신분적이든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치명적인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온갖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요? 지금 현재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돈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 교회를 가꾼다는 그런 명목하에 자녀들에 대해서, 또 자기 재산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차선책이 되고 자신의 삶이 우선이 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망이 있나?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하나? 혹은 가나안 성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최근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불과한 삶, 형식과 건물만 남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사랑,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의 마음,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과연 지금 우리의 교회, 이 땅의 교회, 현재의 교회에 남아있냐는 것이죠. 이런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을 때에 제 마음에도 따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형식적이고 다른 여러가지 주제가 있지만 다 내려놓고 나는 독사의 자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옳게 옳은 곳으로 가게끔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가? 곧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도래했는데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실천하고 있나? 아니면 결국에 이것이 우리의 외형을 꾸미기 위한 것이어서 내면은 정말 독사의 자식처럼 악을 품고 독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내 유익이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차선책이 되어 있지 않나.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말로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삶의 변화와 순종이라는 열매 없이 내면의 독사의 자식이라 불릴 만큼 교만과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안의 만족과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마음의 일입니까?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위선과 교만으로 인해서 회개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우리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 막힌 담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장애물인지 발견하고 또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장애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 곧은 길을 곱게 하고 그것이 악한 길로 장애물로 막혀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모든 사람의 편견 없이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세례요한의 외침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길이 막히거나 장애물화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물은 아닙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민족 가운데 내가 그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안에 이미 꽁꽁 숨겨져 있는 죄로 인해서 나 또 누군가는 독사의 자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모든 죄성, 교만함, 독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문자 혹은 작은 선물 아니면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